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한 줄 열고자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45쪽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등장할 사람인데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의 등장은 굉장히 갑작스럽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시작해 버리죠. 이 말씀은 마치 많은 사람 중에 갑자기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와서 무대 앞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 같습니다. 그에 대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길르앗 사람이었던 겁니다. 길르앗 사람.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누구누구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길르앗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갑자기 눈에 뭐가 보이고 갑자기 귀에 뭐가 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그럼 자기에게 임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으로 유명한 그런 선교단체인 예수전도단, 거기 국제예수전도단하고 국내 예수전도단이 있는데, 국제예수전도단 그 창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요. 암으로 얼마 못 산다고 했는데 6개월 정도 사셨대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가 많은데, 그건 어떤 걸까요? 늘 따뜻한 말씀일까요? 늘 응원해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늘 혼내기만 하는 말씀일까요? 늘 완벽해야 한다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내느냐, 이런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추측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은 사전과 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백과사전 아니면 영어 사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알고 배우고 넘어갑니까? 그렇죠.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을 알아야 배우는 거죠. 그게 공부죠.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성경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성경학자들이 얼마나 사전을 참고하는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사전들이 되게 많아요. 단어 사전도 있고 여러 가지 신학 용어 사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전을 참고를 하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는 왜 성경을 참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나는
얼마나 펼쳐봅니까?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 성경이 다 헤어지도록 성경을 보셨죠. 우리는 성경 통독 다 좋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성경은 백독, 천독하려고 읽는 건가요? 왜 읽습니까? 동기와 목적을 물어보는 겁니다. 백독, 천독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다른 사람은 감히 이룰 수 없는 경지에 내가 이르렀다고 자랑하려고 읽는 게 아니죠. 목적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을 제대로 해서 백독, 천독, 만독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목적과 동기가 바르지 않고 백독, 천독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사전과 같이 생각하면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자연히 백독, 천독 되는 거죠. 성경에서 내가 기도한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하면서 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성경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백독, 천독하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지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인생의 지도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인생 지도인 거죠. 이 지도가 없이 우리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자꾸 펼쳐 읽어야 하는 건데, 계속 찾아봐야 하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심히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면 그가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떤 음성을 그가 들었을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내 말이 없으면 뭐라고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을까요? 어제 목사님 설교 때 얘기했죠.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거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거든. 근데 그 말씀이 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걸까요? 솔로몬도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신명기 11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이 너무 심했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말씀에 따르면 말씀대로 어떻게 되겠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않아야 됐어요. 근데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루셔야 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이제 정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말씀이 임한 거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가서 선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며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내버려둬요.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겐 뭐가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니까 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불순종하면 징계 당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징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뭐 단순한 어려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은 잘 믿는 사람들도 당하죠. 그건 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았던 다윗.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일까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했느냐? 화내면서 매를 때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이렇게 분노하시고 내 말대로 왜 안 했어? 그게 하나님의 그 벌 주시는 목적일까요? 징계하시는 목적일까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우리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와 비슷한 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 함부로 저지르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당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다윗,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간통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야 한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네가 깨달아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저버렸던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하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등 돌리고 배신하고 반역을 저지르는 일을 당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어떤 것인지 일평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회개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그 전에 용서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 거죠.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문이 닫히는 벌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축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요. 이 세상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시게 하고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사전처럼 생각해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가면서 정말 이것이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며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엘리야가 아무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가뭄 속에서도 까마귀를 통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결코 마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다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영환 집사님, 네,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환절기 어르신들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